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딱이 돋아나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늘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겼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는데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을 아까워합니다. 재산을 아까워하고 그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먹어 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 때문에 찔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만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듣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금세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아서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며 기뻐합니다. 은혜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금세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가시덤불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살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또 재물에 대한 걱정 또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의 욕심, 수많은 염려와 근심,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착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반감의 마음, 의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었던 여인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이 고침받고 그 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서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잡고 오래 견딤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